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문주민 전사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봄이 다가온 것 같은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혹시 바쁘시지는 않습니까? 네, 뭐 바쁘지 지금은 그렇게 안 바쁘더라도 예전에 혹시 뭐 밥 먹을 틈도 없이 바빴던 때 어떤 사람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저는 보통 주일날이 가장 그렇게 바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일교회 와서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것 같기는 한데요. 전 교회 있을 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어쩔 때는 밥 먹을 시간은 이제커녕 한 5분도 절대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은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푹 샤워를 하고 잠깐 쉬어야겠다 하면서 잠깐 누우면요, 저녁도 패스하고 새벽 1시에 막 일어나고는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너무 이렇게 잠들어 버렸다, 그냥 내일을 위해서 푹 자야지 하고 잠들 텐데 저는 또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먹고 싶었던 거를 새벽 1시 혼자 덜그럭거리면서 가족들 다 자고 있을 때 막 라면도 끓여 먹고, 근데 간단하게 라면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옆에 또 서브 뭐 치킨 텐더를 한다든지 밥을 비벼 먹는다든지 좀 확실하게 먹어줘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이렇게 먹고 싶었던 것을 먹고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 본문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는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유일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돌아가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밥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매일매일을 지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좀 한적한 곳에 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분이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님인데요, 제 같은 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밝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그 좀 뭘 해야 될지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을 하고 나면은 목사님께서 꼭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빨리 들어가서 좀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꼭 얘기하십니다. 엄청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교역자실에서 제가 막 뭘 하고 있으면은 쓱 오셔서 전도사님 오늘은 빨리 들어가요. 빨리 가, 빨리 가. 맨날 이렇게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뭐 가기도 합니다. 막 그 꿀팁도 몇 개 알려주시긴 했는데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약간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2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좀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 아니야?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 타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배 타고 가는데 달리기로 그 목적지에 먼저 갔다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려고 했는데 못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은 이는 병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 저분은 뭔가 특별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온 그 큰 무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해가 어느덧 져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왔다, 예수님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만 셌으니까 5,000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니 5,000명이라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까 한적한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 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저녁 시간은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혹은 조금 적게 몰려왔다라면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와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근처로 이렇게 흩어서 보내셔서 좀 먹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마시고 여러분 배만 조금만 요깃거리만 하세요, 조금만 먹으세요 해도 200데나리온의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만큼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부족할 겁니다, 예수님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싹 흩어져서 한번 조사를 해봤겠죠. 이때 안드레가 어떤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나눠서 좀 앉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50명씩, 여기는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오늘 본문 10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잔디가 그때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푸른 잔디가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피크닉 온 기분으로 이렇게 모여서 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통 사람이라면은 한 2명에서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이고 조금 소식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3명,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저 혼자 먹어도 배고플 정도의 양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하시면서 나눠주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물고기와 보리떡이 남았어요. 보리떡이 5개밖에 없었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게 남았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이 남았냐 하면은 광주리, 바구니에 12개를 채울 만큼 남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였던 사람들도 이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놀랐어요. 아니, 여기는 빈들이었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이었는데 분명히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배불리 먹게 되었지?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범상치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메시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혹은 배고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그 정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는 풍성함 그 자체이신 구원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삶에 결핍이 있고 배고픔이 있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한번 함께 상상을 해볼게요. 해질녘입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가장 상상하기 좋은 거는 아마 한강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보라매 공원도 갔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져가고 날씨도 지금 봄쯤이라 약간 선선하고 좋았어요. 요즘 날씨죠. 딱 뭐 같아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 사람들이 배고픔 가운데 몰려들었고 삶의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 자리가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풍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성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신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내가 뭐라고 그 풍성함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시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 풍성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들은 계속해서 그냥 목자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사야 53장 6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양같이 행해서 풍성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풍성함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 목자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그 값을 치를 이유가 없으시지만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성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풍성함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혹시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희가 먹여라,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세 본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헬라어를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성경이 헬라어로 적혔거든요. 헬라어를 약간만 알려드리면은 이 동사 안에 주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서 헬라어에서는 주어를 생략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을 보면은 너희라는 주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갔거든요. 굳이 너희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퀴즈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초등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약간 그 스타일이긴 한데 퀴즈 한번 살짝 네 퀴즈입니다.
먼저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대답하셔야 돼요. 초등부 애들은 답 알면 먼저 얘기하거든요. 자, 너희라고 특별히 쓴 이유는 1번 심심해서, 2번 종이가 남아 돌아서, 3번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 4번 실수로 넣었다, 5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은 정답을 손가락으로 살짝 아이고, 네,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세서 그런지 너무 덥네요. 네, 한번 하나 둘 셋, 네, 손가락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주어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일이에요. 그 풍성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풍성함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풍성히 먹이시는 일을 할 때 제자들을 통하여서 잔디밭에 앉히게 하실 때 그냥 본인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50명씩 100명씩 나눠서 앉힐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떡을 직접 나눠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뽑혀서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다들 이런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축구나 뭐 피구나 농구 이런 경기를 할 때 보통은 팀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잘하는 두 친구를 대표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부터 이렇게 한 명씩 뽑아갑니다. 당연히 잘하는 친구부터 먼저 뽑고 못하는 친구는 이제 나중에 좀 씁쓸하게 남아 있겠죠. 그런데 딱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진짜 축구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 주빈이 이러면 와 약간 인정받았다. 나 좀 쓸모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뽑으신 거예요. 나 라이프 캐쳐 통해서 일할게. 약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는 것도 기분이 엄청 좋죠. 아니면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타임머신이 개발되어서 과거로 갑자기 딱 가게 됐는데 딱 그 미국에 갔어요. 약간 차고지가 허름해요. 가보니까 그 잡스랑 사람들이 막 애플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Hey moon, come! 이래가지고 그냥 컴퓨터 저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일단 괜찮다고 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땡큐 하면서 뭐 막 청소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성공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나는 하지도 못하는데 껴주겠다라고 하면 땡큐 하고 바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예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또 놀라운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란 무엇이냐면 풍성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고 예수님이 풍성함이시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학교가 될 수도 있겠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가정이 될 수도 혹은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고민을 하고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셨겠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와 학교에서 그냥 1인분 하기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니까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가족들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 풍성함을 전해주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 어려우신가요? 저는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좀 잘나셔가지고 잘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 주도 계속해서 고통하면서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아까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배 전에 저 여기 본당 문 앞에서 막 혼나고 왔어요. 그 어떤 우리 청년한테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팀 분들은 좀 말을 예쁘게 해주시는데 저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만나면 위로 좀 해주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네, 우리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인자하시고 다 받아주셔서 저한테 아직까지 한 번도 뭐라 안 하셨는데 목사님도 엄청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도 잘하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로서 잘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막 죽을 맛인 거예요. 막 우리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세 번째 비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비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빌립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너무 많아서 우리가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서 나눠줘도 다 못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먹을 것을 좀 갖고 오라 했을 때 안드레가 그랬죠. 예수님, 우리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어요 라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 약간 웃음이 났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분도 참 웃기지. 5,000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리떡 5개랑 그 물고기 2개 있으면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넣어두세요 하지, 그걸 또 예수님께 갖고 오냐. 뭐 그걸 예수님께 갖고 오면은 예수님이 아싸 내가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혼자 먹으실 것도 아니고 왜 갖고 왔지? 했는데 어쨌든 안드레는 갖고 왔어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그 상황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나눠줘라 해서 나눠주니까 그냥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보리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셔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할까? 괜찮을까?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못하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라이프캐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 개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가, 평범한 것을 통해서. 모세 다들 아시죠? 네, 홍해 가른 그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팡이로 양을 치고 80세 할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간지용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닌 게 아니고요. 진짜 막 힘드니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세 할아버지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이 할아버지가 그냥 넘어지지 않으려고 짚고 다녔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할아버지가 지탱하는 지팡이였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제가 안 보내드린 것 같은데 1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너가 명령해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는 그대로 했고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였는데 감사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바다도 가르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 직장,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나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하면서 각자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어요. 그 맡겨진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라이프 캐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